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헐벗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가 죽으면 가는 무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죽으면 가는 무덤. 부릉. 자전거가 죽으면 가는 무덤은? 미안하죠? 한 주간 피로가 좀 풀리시면서 계속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에 또 해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한 이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또 1월 중순을 지나고 있죠. 금세 또 1월도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꿈꾸시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요즘처럼 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데요. 1885년도에 그 톨스토이가 발표한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레오 톨스토이는 아시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사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단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잡으면 금세 한 30-40분은 읽을 만큼 분량이 많지 않고요. 내용도 길지 않은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가난한 구두장, 구두를 고치고 구두를 만들어 파는 그런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늘처럼 뭐 추운 겨울날 이 구두장 시몬이 길을 걷다가 교회 담벼락에 벌거벗은 쪼그려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벌거벗은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데려올 때부터 이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집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박을 받으면서 시몬이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이 벌거벗었던 사람이 얹혀 살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거든요. 6년 동안 시몬 앞에서 함께 구두를 수선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 벌거벗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 미하엘이었습니다. 소설에 그렇습니다. 소설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렇게 인간 세계로 들어온 그런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 개의 질문, 너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3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3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너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책을 보셨군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형편이 넉넉지가 않은데 그 벌거벗은 사람을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서 집에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재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소설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천사가 시몬과 함께 겪으면서 되게 어려운 일을 시몬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주 고약한 손님을 만나서 그 손님에게 아주 완전히 덤탱이를, 눈탱이를 맞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손님이 1년 동안 원하는 신발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 안 드린다면서 다 하고 있네요. 그 1년 안에 만들어내라 하는데 못 만들어요, 시몬이. 근데 며칠 안 남겨주고 이 고약한 손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남아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1번과 똑같은 답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도 이제 어떤 아이와 엄마의 스토리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미학이 이 답을 찾게 되는, 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 그리스도 정교회, 크리스찬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의 이야기도 있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긁어서 쓰고 있는 이런 책들은 짧게 읽으시면 요즘 같은 좀 밤이 깊은, 밤이 좀 긴 겨울날 그래도 의미 있게 저녁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이 서신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옥중서신을 함께 살피고 있는 주이시죠.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빌립보서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 골로새서, 그리고 다음 주에 빌레몬서까지 4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런 교회, 만난 적이 없던 성도들, 그런 관계에 있던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너희가 알고. 그러면서 라우디게아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그 지역 교회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근데 내 육신의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했잖아.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풀려나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고 싶어.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2장 1절 말씀이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회, 지금 에서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던 그때 복음이 확장되면서 부채꼴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리고 골로새 지역까지 복음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 디도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리스 지금 땅에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금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에 터키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있던 이 골로새 지역을 섬기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자, 1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 믿음이 심겨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찾아와 있던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 소식을 우리에게 갖고 왔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에바브라가 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달려와야 했던 것입니까? 어저께요? 지난주 같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그 사랑과 또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까지 찾아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디모데까지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또 큰 애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빌립보 교회의 서로 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내고 있는데 보내야 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먼 거리를 달려서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야만 했던 것인데요. 자, 그 문제가 보기보다 심각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뿌리채 흔들며 또 성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자, 2장 8절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다룹니다. 2장 8절부터 이제 3장까지 이어지고 4장에서 마지막 번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서 이 서신이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2장 8절부터 3장까지 가장 중심부에 이 서신의 가장 본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 주님을 따르냐 아니냐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도 보시면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2장 8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의 그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전통과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이죠. 절기 율법이죠. 초하루 월삭을 지키는 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들이대기도 하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이 골로새 지역이니까요. 소아시아 저 북쪽에 있던 그 도시 가운데 골로새 지역 성도들이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긴 하였지만 구약의 율법은 잘 모르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은 잘 알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누가 슬그머니 찾아 들어옵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복음, 너희가 가진 신앙, 좋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도 너무나 중요해. 율법도 너희가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아. 할례, 절기,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미 수천 년부터 구약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었어, 명령이었어. 이걸 지켜야만 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도 있었는데, 영지주의. 자,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이렇게 후반부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떤 이념이나 논리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려 하는 그런 영지주의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신서 작년 말에 저희가 다루면서 당시 초대교회 침투해 들어오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당시에 교회를 침투해 오던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했던 거죠. 이런 영지주의의 결과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영지주의로 나타나는 하나는 스토아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나아가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영혼은 선하니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아.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 몸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즐기면서 살도록, 쾌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영지주의에서 발생한 거죠. 또한 영지주의에서 발생하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 육체를 제어해야만 돼. 육체를 어떻게든 잘 컨트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 아니야. 고기도 먹는 거 아니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스토아파죠. 이게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고, 영은 원래 선하니까 괜찮고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철학이, 당시에 세상에 그런 학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로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성도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상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있던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20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그 어떤 철학에서 이미 너희가 다 넘어섰다. 그것과는 너희가 상관이 없다. 어찌하여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 율법적인 것,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에 왜 너희가 매여 있느냐, 이런 얘기를 20절에서 하거든요. 넘어가서 21절 보시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한때 쓰여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필요가 있었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오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소망하게 하는 그 약속, 구약, 옛날 약속으로서 그것이 한때 쓰임받고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치가 않은데 근데 왜 거기에 매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율법주의를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믿는 겁니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게 뭐죠? 쾌락주의. 쾌락주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의적 숭배와 함께 자의적 겸손도 연결됩니다. 자의적 겸손. 자기 멋대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또 뭐예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도 금욕주의죠. 자기 몸을 아주 많게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오르려고 하는 이게 다 금욕주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었어요. 율법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율법주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또 영지주의를 가지고서 쾌락주의, 금욕주의. 자,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18절,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 몇 가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것도 지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해? 사람이 어떻게 진짜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원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속아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죄의 본질인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어? 꾸며낸 겸손이 금욕주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천사숭배, 또 하나의 이단이 천사숭배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모든 정치도 어떤 무슨 경제도 무슨 철학도 다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늘의 신이 그죠?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죠? 인간 사이 간섭도 하다 다시 뭐 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니 조금은 우리가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하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더 잘 드려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천사 숭배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다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교리적인 신학이 혼란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 약 3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30년밖에 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또 저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짜가들이 많은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서문시장에서 파는 그런 메이커를 누가 가짜로 만듭니까? 그죠? 사람들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메이커를 짝퉁으로 만드나요? 명품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비싼데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 가짜를 만들잖아요. 가짜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명품에 대한 그만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뭐 가짜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기도 많다 그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안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번 우리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문경구 집사님, 김희정 여사님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 선생님과 같이 이제 집 대문으로 나왔어요. 집 앞에 나오는데 그 동네에 이제 초록색 조끼를 입고 그죠? 젊은 청년들이 거의 다 여자 청년들이었어요.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또 외국인 아이들도 있었고요. 젊은 청년 여자 아이들 한 10대 명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종량제 봉투를 큰 거 50리터짜리를 들고 집게를 들고 동네 청소하는 거예요. 신방 마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댁 앞에서. 그래서 이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가방을 안 들고 가고 그날따라 이렇게 성경책, 이 책을 들고 천천히 들고 이렇게 옆에 끼고 거기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지나가길래 뒤돌아서 봤더니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서 밑에 하나님의 교회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안상홍.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죠.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머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성경이 말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사람의 이치로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교리를 만들어서 안상홍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젊은 청년들이었고 또 외국인들 청년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또 신앙으로 잘못된 이단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이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특히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안산홍님, 이만희가, 정명성이 얼마나 메시아가 대한민국에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 한번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0여 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복음이 부족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제대로 알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교회를 가느냐? 이런 논리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고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율법도 천사도 너의 금욕도 너의 쾌락도 다 필요치 않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그 복음만으로 너의 구원은 충분해. 그분이시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문제는 아까 2장 8절부터 3장으로 가장 본론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는 이 이야기는 가장 첫 부분에서 바로 내놓고 있습니다.
1장과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바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너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 시작부터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던 것, 18절까지의 말씀, 18절부터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쭉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보다 탁월한 분이 없다. 그 예수님보다 우월한 분이 없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 너희들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중간에 두셨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만 있는 거죠. 그 상에 다른 게 낄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착한 행실도, 우리의 어떠함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전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느냐, 그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아까도 찬양하셨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만을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바울은 이 시작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너희가 받은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넘어지지 마라. 그 복음을 붙들고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그 주님으로 충분한, 그 예수님으로 다 충분한 거야.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굳게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좀 성도님께 전달해드리게 될 건데요. 1, 2월 달에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방 모임도 하시고 오후 시간이 너무 프리하다, 너무 좋다 그러시는데 3월부터는 이제 또 야근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또 교리를 배우는 시간, 또 영적 성장의 길, 우리 지난 가을에도 하셨던 성장형 공부를 3개 클래스로 나눠서 가을에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 앞에서 바른 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 어른들만 참여하는 거야. 청년들도 다 하는 거야. 3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어떤 주일날 뭐 할지 어디에 성도님도 마찬가지세요. 점심 드시고 잠깐 쉬셨다가
2시, 2시 반부터 이 모임을 진행하시는데 어디에 들어가실지 집사님? 어느 반에서 같이 하실지 같이 또 준비하시는 거 상반기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